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음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장례 문화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담자를 모십니다. 먼저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구촌교회 장례 지도위원이신 신성호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송기론 목사님, 네. 웰빙은 네. 웰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네. 진정한 그 웰다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선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웰빙 하면 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니까 순수 한글로 하면 참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살이. 그 참살이의 완성이 이제 죽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붕어 풀빵 참 좋아하지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가서 붕어 풀빵 주세요 그러면 그 주인장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해물 철판구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그 자존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줘야 하는 거죠. 용어의 문제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늦둥이 이러면 그 아이가 늦게 태어난 아이는 아닌데 이게 우리 기준에서 늦둥이에서 아이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잖아요. 또 폐경기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아주 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완경기라고 쓰자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정확한 용어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웰리빙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리빙과 리빙.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봐도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할 때 리브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를 이제 중의어로 리빙과 리빙 이래서 웰 리빙.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다잉하면 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여전히 우리 잘 살다가 잘 떠나는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적어도 C 채널에서만큼이라도 이제 웰 다잉이라는 용어보다는 웰 리빙 하는 것이 이제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랬을 때 웰 리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슬로건을 이렇게 내세우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만 산다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사는 거거든요. 예수께서도 가려주다가 자신을 팔 걸 알았지만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족식을 하면서 그렇죠. 하신 말씀이 예.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내가 떠날 사람처럼만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한다면 우리가 원수지고 살 일도 없는 게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는 웰 리빙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점에서 이게 크리스천의 삶에 매우 함축되고 요약된 말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단순히 장례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국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네. 좀 더 긍정적이고 밝게 그렇죠. 정의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신성호 장로님 나오셨는데 이제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끝을 잘 못 맺으면 좋은 인생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을 잘 맺는 것은 장례식인데 아름다운 장례식도 있지만 때때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장로님 그 사역하시는 중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겠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몇 가지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손자 손녀가 치른 할머니의 그 장례식 너무나도
참 마음으로 준비된 장례식이다. 이런 거는 참 그 삶을 할머니의 삶이 참 좋았다는 뜻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또 10년 전에 이혼한 부인이 어린 자녀들만 남기고 떠난 그 남편, 전 남편이 그 장례식에 와서 모든 장례 일정을 맞춰주고 다 마무리까지 지어주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걸 봤을 때 참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아직도 네. 이런 정서감은 또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장례식을 치르는 입장에서 어머니가 홀로 살고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 장례식에 아무리 이혼했어도 한 번만 와달라는 자녀의 부탁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어머니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그래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자녀들이 가져오는 상처는 얼마나 크겠는가.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건 물론 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인데 이래서 제가 우리 송 목사님, 송기름 목사님의 그 엘빙 다인이라는 것을 저는 좀 더 빨리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해서 젊은이들이 좀 느끼고 내가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젊어서부터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그 어리석고 어려운 얘기들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참 아름다운 죽음, 이제 죽음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well living 할 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송 목사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 문화가 죽음과 가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문화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시집살이가 고달파서 네. 뭐 시집살이 맵다 해도 뭐 이렇게 사는 그 네. 안동 뭐 그 민요도 예, 있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남편 하나 미련세요 뭐 씨누이 뭐 그러면서 예. 하는데 그때 그 참 서럽고 서러워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울었다가는 된통 싸는 더 거죠. 어렵군요. 시어머니한테 구박 맞게 되고. 근데 바로 그때 이제 딱 이게 동네 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버선발로 쫓아가서 그 서러움을 하고 이제 서러움을 그때 표현하는 이제 거죠, 그때? 드러냈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 슬픔이 치유되고 나면 그제서야 남의 아픔이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울다가 이제 야야 누구 죽었냐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동네 상을 당하면 그 자체가 이제 힐링 캠프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렇지. 그리고 자녀 세대들마저도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 죽음 앞에서 가슴 찢으면서 서럽게 우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이제 사회 학습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나누는 덕담을 보면서 아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위대한 분이셨구나. 영웅으로 이제 다가온단 말이에요. 삶의 모델을 찾게 됐고. 근데 이것을 이제 장례식장에서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이제 경박해지고 가벼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야, 집안이 왜 이렇게 어지러져 있냐? 그 한마디 애가 10층에서 뛰어내렸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보지요. 그런데 이 죽음만큼 종교의 담론도 없는 것이고 기독교의 성역인데 그렇죠. 기독교 교회에서부터 이것을 기피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이 뭐냐 이제 비로소 그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데 창세기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시작은 이제 우주의 광활함이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창세기의 마지막은 너무 초라해요. 그렇죠. 입관하였더라. 그렇죠. 어떻게 창조의 세계가 이 관 하나로 끝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묻게 되는데 창세기는 결국 시작의 책이라고 해서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의 모든 것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이 뭔가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일러주는 너무 기가 막힌 우리가 예를 들면
구조학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창세기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한 일생의 족보를 딱 그렇죠. 마무리하면서 장례가 있고 장례 의향서가 있고 죽음에서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가족의 화해가 있으면서 결국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는 요셉의 장래 행렬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이런 점에서 애벌레가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나비라 부른다. 이런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가르치지 못한 게 비극이라는 건데 실제로 사회 문화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 말이 참 이것을 이미 대변을 하고 있었어요. 끄트머리 그러잖아요, 총장님. 그렇죠. 그러면 끝에다가 머리를 붙였거든요. 이게 창세기예요. 예. 끄트머리, 끝에서 시작을 보았던 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용어가 있는데 예. 시집살이, 뭐 살림살이, 예. 처가살이 그러잖아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썼던 건 죽살이었어요. 죽고 사는 것을 한 묶음으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그럼 교회가 문제라는데 이 얘기만 하나 이제 좀 덧붙여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모금 학교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왜 기부를 하냐, 도네이션.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이제 세제 혜택이다, 또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예. 또 동정심 때문에 했다, 나도 도움 받았으니까 그걸 갚으려고 했다,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은 딱 하나 틀린 거 있었어요. 달라고 하니까 줬다. 아, 그렇구나. 너무 솔직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독교 NGO를 이렇게 그렇죠. 21년째 이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감이 왜 저 사람 나 좀 안 도와주나. 그렇죠. 근데 내가 한 번도 달라고 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달라고 한 일이 없다 달라니까 이거예요. 줬다. 그럼 이런 문제가 뭐냐? 예.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 데리고 뭐 이를테면 도서관도 가본 일 없고 그렇죠. 오페라에 가본 일도 없고 미술관 방문한 일도 없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아예 죽음의 현장에는 자식들 오지 마라고 오지 했거든요. 말라고. 예.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문화가 개선되는 것이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문화가 언제부턴가 죽음을 너무 미신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영적 뭐 좋지 않은 기운이 장례식 깃든다 이런 생각으로 네. 아이들이 오면 괜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그 기피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죽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사는 것이 준비되어 그렇죠. 있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의과대학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의료봉사 다녀오면 애들이 공부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자의 얘기, 그 맹모 삼천지교가 잘못 전달된 거예요. 네. 맹자의 엄마가 이것저것 애 끌고 돌아다니는 부동산 투기했던 엄마가 아니라 그렇죠.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슨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삶의 가장 치열한 경쟁력이 보이는 곳은 시장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시장에 가서 조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 모든 지식이 허구에 불과하다. 이래서 맹자의 엄마는 교육 철학자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현장을 보게 한 다음에 이게 선행학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야 이제 너 공부할 자세가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서당으로 데려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들이 이 개념 바꿔야 돼요. 재수 없다가 아니라 내 아이 제대로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으면 추모공원도 가봐야 되고 그러네, 예. 그리고 사람이 슬퍼하는 것이 뭔지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유머는 나치 치하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 탄생한 거거든요. 고난 가운데 유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품격 있는 유머인데 우리는 유머를 해도 음담패설에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인생에 깊이 있는 성찰이 유머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맹모 삼천지교도 재해석이 돼서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래요. 이렇게는 안 키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장로님 지금 성경적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논쟁되는 것이 이게 매장이 옳으냐, 뭐 화장도 괜찮으냐, 요즘 이제 수장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수목장. 우리 장로님 생각하실 때 매장만이 성경적이라 하는 것 과연 맞는가?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쭉 이렇게
답습에 내려오다 보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그 기복 신앙이라고 이게 이제 첨부가 돼서 매장 문화가 더욱더 이제 기독교인은 매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참 한 10여 년 전서부터 큰 교회들이 화장도 성경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래 가면서 화장을 종용하고 이래서 이제 지금 교회가 거의 85%에서 90%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저희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매장이라는 경우는 이제 극히 아주 그 전라도나 경상도 이런 곳에 이제 그 매장하시는 분들 선산이다 해서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옛날에 사놓았던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하시는 분들 이 정도지 지금 그렇게 크게 그렇군요. 그 매장에 네. 대한 그 선호도는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이 낙골묘, 낙골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참 도시에서 그 농촌에 가면 그 큰 공해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내세웠던 게 수목장이라는 걸 이제 내세웠었는데 이 수목장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낙골 묘가 아니고 또 낙골당으로 이제 그 집으로 돼 있는 이런 낙골 물론 자기 자식 세대까지는 참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자식 세대 이후 손자들이 관리비를 줘가면서 그걸 유지하겠느냐? 그렇죠. 그거는 예. 좀 네.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이라고 예, 봅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제 합리적인 건 역시 수목장이라는 거. 수목장은 매장 문화와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나무 밑에 그 심어서 그 나무가 하나의 그 수목장의 원뜻은 나무가 그 뼈에 그 뼈가 썩어서 그게 이제 미끄럼이 돼서 후세들에게 한 제목을 남겨준다. 이래서 이제 수목장이 시작된 건데 지금은 뭐 참 그 몇몇 참 좋지 못한 업자들이 그저 허가도 없이 아무데나 수목했다가 동네 사람들이 뭐 난리를 치고 이런 애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매장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뭐 나오긴 하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또 이집트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했던 그 매장이라는 방식은 오늘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매장하고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는 이제 땅을 파고 뭐 관을 이렇게 넣어서 흙을 덮는 거지만 그 근동은 이제 오히려 벽을 뚫어서 부를 만들어서 그 속에 시신을 안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장이라는 말을 써도 그 개념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뭐 이제 화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초기 기독교에서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화장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를 하면서 많이 화형을 당했으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화장을 한 건데 이게 뭐 돈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또 뭐 화장을 하면 나중에 부활 때 그 육체를 어디서 돌려받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 이제 장례 문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이제 추가해보고 싶은 거 예. 있는데 그 다 인식의 문제거든요. 또 예. 개념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를테면 저희 연구소가 사실은 제일 먼저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하게 담임하고 계실 때 고건 서울시장을 모셔다가 화장 장려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 시발점이에요.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라든지 이제 그렇게 홍보 대사가 되고 이랬는데 화장률이 이렇게 이제 높아지니까 또 반기이기도 하는데 최근에 저희는 이제 양평의 그 수목장 이름도 이제 소풍 가는 날 이렇게 해서 그 와비라고 그러잖아요. 와, 이게 누울와 이제 그렇습니다. 비석할 때 예, 이제 예. 이 손바닥만 해요. 네네네. 나무 밑에 이제 그걸 심는데 네. 이를테면 뭐 거기에 이제 이게 효소를 갖다 집어넣어서 깨끗이 분해가 돼서 엉키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옥수수 전분에 이제 유골함을 쓴다든지
옥수수 그리고 전분이니까 같이 아예 녹아버리는 같이 거네요. 그죠? 예, 분해가 되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IT를 접목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세계 최초입니다. IT. 예, 그러니까 그 와비에다가 QR 코드를 생성시켜서 QR 코드를 이게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고인의 동영상이 다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특허 출원을 제일 먼저 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추모가 답인데, 그렇죠. 우리는 꼭 그 어떤 기념하는 형상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게 비극이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그 현장을 가지 않아도 이를테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그 IT 산업이 발달해서 이제는 맞습니다. 추모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추모의 방법들을 좀 일러주고 깨우쳐 주었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거기다가 진짜 개선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큰 하드웨어에 그 묘지냐 그러니까 또 아니면 낙골당이냐 또 수목장이냐 이제 자연장 안에 사실은 수목장이 있고 그렇죠. 화초장이 있고 잔디장이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니 추모와 함께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될 게 있는데 왜 아직도 어동나무 관에다가 어칠한 관을 써야 되는지 맞습니다. 이게 종이관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부터 이게 인식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제가 미국 그 있을 때 보니까 입관 예배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마지막 고인의 얼굴을 보는 거죠. 황망하게 보지 못하고 떠났으니까 이제 냉동실에서 이렇게 다시 외출을 해서 관 뚜껑을 반쯤 열어놓고 교회에서 그 안내할 때 입었던 옷, 한복, 양복 입은 그대로잖아요. 화장까지 다 깨끗이 돼 있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이 너무 평온한 모습 보는 거고 잠깐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작별 인사 뭐 이렇게 나누고 이제 이게 입관 예배인데 우리는 아무 형체도 없는 데 가서 뭐 입관 예배라고 드리고 그러면서 수위는 왜 또 삼배 옷에 그게 그 수백만 원짜리 또 기천만 원까지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개선 안 하면 한국에 장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이 장례 의향서를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장례 의향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도 장례 의향서를 써서 우리 교회 내에도 공부 못하는 애들 학비라도 좀 보태라. 그렇죠.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줘라. 모기장 하나 갖다 줘라. 그 부모님의 유훈을 거절할 사람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장례 문화를 개혁하는 그래서 수의 대신 평상복을 입는다든지 거기에 그 조의금이 들어왔을 때 품앗이 문화가 이렇게 잘 발달했으니까 마지막 선교지에 의미 있게 NGO에 또 교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지 이게 뭐 이런 방법으로 불에다 태울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나쁜 거는 또 뭔가 하니 망자라 부르는데 돌아가신 이 옷을 태우는데 그게 불교식이에요. 그러죠. 좀 이런 우리 그 죽음의 문화를 삶의 문화로 승화시키는 이 작업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송 목사님께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해피엔딩 그 노트 쓰기 하시는데 참 그 아주 긍정적이고 또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염쟁이라고 불리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유재철 씨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그 염을 하고서 한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죠. 누구나 인생은 엔딩 노트를 작성하고 가야 할까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좌에 이르르셨던 그분들도 사실은 그 삶의 엔딩 노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육아일기가 있고 태교일기가 있고 영농일기가 있고 환경일기가 있는데 왜 영혼의 일기는 한 번도 작성해볼 기회도 없이 요즘은 그 나이가 들어서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총장님도 만약 80까지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총장님의 그 80이라는 얘기는 기대 수명인 거고. 그렇죠. 그럼 총장님이 의외로 75세에 또 부름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이제 자연 수명이 되는 것이고. 80이라고 했지만 85, 뭐 90이라면 그건 의료 수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요즘은 노년 치매가 아니라 중년 치매가 심각하고 돌연사, 심장사 이렇게 죽음이 예측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오는데 왜
준비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이제 저희가 해피엔딩 노트를 만들어서 그 4주짜리 아버지 학교처럼 교육도 하지만은 이제 금년 연말에 오산 침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새일에 새벽기도 때 해피엔딩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이렇게 해서 버킷리스트도 작성한단 말이죠. 내가 정말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살아볼 건가. 차사순 할머니는 무려 960 몇 번이나 그 이게 도전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따서 뉴욕 그랬죠. 타임즈가 그것을 그랬죠. 예. 보도까지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꿈을 가지고 살자 그럼, 해서 예, 예. 이게 단순히 막 죽음 장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족 사랑이 뭔지 미션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내 생에 정말 5개라고 그래서 생계, 신계, 가계, 노계, 사계 이것에 대해서는 가족 사명선은 있는지 이런 준비들을 시키니까 인생을 리뉴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노년층을 대상으로 타겟을 삼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중장년층으로 이게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랬군요. 예, 예. 저는 이런 점에서 교회가 이제는 이 해피엔딩 노트를 통해서든지 웰 리빙 스쿨 이걸 통해서 좀 우리 기독교가 정말 좀 건강한 네. 삶의 문화로 네, 조금 네. 물들여졌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정말 이 교육을 받고 나서 한 자매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다가 아, 마지막 그 용서하는 그런 글을 써서 노트와 함께. 네, 화해가 일어나고 예. 뭐 이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적이 있는데 예. 그걸 담아내지 못했단 예,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새벽 시간을 통해서든지 21일에 내년 또 이제 이를테면 부활절 그렇죠. 앞둔 예, 부활절 같은 데는 좋을 사순절 것 같아요. 기간에도 예, 굉장히 예. 좋겠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또 연말을 정리하는 이 네, 시점에 네, 네, 네. 그게 아니면 또 인생의 어떤 은퇴를 앞둔 이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다시 한번 내 생애를 정리해서 새 출발하도록 돕는다든지 이제는 우리 가정사역이라는 게 생애 발달 단계를 따라서 이렇게 뭐 태교 교실부터 중년기 네. 교실까지 나왔고 네. 이제 정점을 찍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평신도들이 마저 이 스쿨 한 번은 내 생애 한 번은 좀 도전을 해서 자기 생애를 깨끗이 정리하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유언도 쓰도록 돼 있죠. 근데 그것도 혼자 쓰게 하면 엉뚱하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그 941생이란 말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9번 주고 한 번 산다라는 그렇죠. 것을 구할 구, 생명을 구한다. 그래서 4일을 아라비아 숫자 4일로 4일. 바꿔서 4월 1일을 아, 만우절인데 이것을 유언의 날로 연애 바꿔서 날로.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조선일보가 그것을 보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군요. 예, 예. 이 종교의 담론을 지금 언론이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너무 종교가 부끄러운 아니죠. 일이란 그럼요.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예. 거기에 이제 장례 끝나고 멱살잡이, 네. 칼부림하고 네, 뭐 네, 이게 네.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그래도 언론이 이렇게까지 그럼. 떠들어준 마당에 이제라도 교회가 정신 차려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정화조 같은 역할을 해주고 다시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부활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 이런 것으로 좀 불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데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종의 영성이죠. 임종의 영성. 예. 네. 그 기왕에 임종의 영성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제 유언뿐만 아니라 유산 문제도 조금 얘기를 네,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당연하다고 유언에는 생각하는데 예. 이제 이 유언에 반드시 따르는 게 예.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거 하나 있는데 누구든지 기부하고 가게 돼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잊지 못하는 이야기 한 토막인데 C 도시에서 일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 사남매 잘 키웠대요. 사업에도 성공했다고 하는 어느 날 암이 찾아온 거예요. 사남매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애비가 너희들 키우고 사업 좀 하다 빚을 좀 졌다. 그 자식들이 너무 놀랬대요. 놀라죠, 예. 7억이다고 이랬더니 더 그냥 경악을 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준비된 종이를 돌리면서 빚을 지고 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 좀 갚아다오. 알아. 근데 제일 못나고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둘째가 5천만 원 적었대요. 큰아들이 이렇게 눈치를 살피더니 2천만 원 적고 딸이 뭐 500인지 1000인지 적고 셋째가 1500 적었는데 그러고 돌아가더니 애비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돌아보라 생각도 안부 전화도 하나 없으니까
너무 좌절한 거죠. 내 인생 실패작이다. 어느 날 작심하고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버지가 선언을 해버려요. 너희들이 그때 이렇게 금액 적어주고 가서 참 고마운데 너희들이 적고 간 금액의 5배로 너희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마. 5천만 원 적었던 둘째는 2억 5천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돈 남겨서 자식들 조금 전에 그 언론사의 보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칼부림하게 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기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에 가면 네. 그 교회가 할머니 몇 분 계시는데 유치원 경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부 때문에 자기 그렇죠. 신앙과 평생의 그 빛이 됐던 교회에 이게 기부를 하니까 교회가 그걸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학교 기부는 있는데 교회 기부는 없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교회가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웰 리빙 스쿨을 통해서 이런 그 유산들을 뭐 이렇게 합신 같은 건강한 신학교의 선지자 선지 동산이라고 하는 뭐 이런 신학도들한테 또 뭐 이게 여기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C 채널 같은 이런 그렇죠. 복음 방송이 좀 이렇게 더 선도적인 살아나도록 역할을 해야죠. 뭐 이렇게 해서 좀 유산 기부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신장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기독교의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에 대한 다른 시설에 대한 얘기보다는 내가 교회 성전을 위해서 투자한 만큼 내 이웃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타가서 유치원, 유아원 이 정도는 우선 갖추고 노인 요양원 또는 노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원 왜냐 이런 게 갖춰짐으로써 교회가 조금이나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라는 걸 알려줄 수 있고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는 아 나도 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 믿고 이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줬으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렇듯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참 큰 문제가 있다고 모두가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잘 죽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잘 죽기 위해서는 유언과 유산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장례 문화도 간소화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대화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대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송규론 박사님과 또 신성호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답이다는 장례 문화를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스스로 죽음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장례 문화에도 새로운 개선책들이 잘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